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버텨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21번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친교는 오정수 권사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친교 우리 고흥욱 장로님 준비해 주시는데요. 늘 친교 준비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혜주 권사님의 이제 지인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강영자 권사님, 우리 강영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아들, 우리 권순호 형제 또 이번 주 가죠. 네, 한국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 대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7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의미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우리 함께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은 번역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국어만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디에 꽂히냐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 분량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마다 받을 분량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디로 갖다 붙이냐면 11절로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분량을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요만하니까 요만큼 간장 종지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믿음의 분량이 요만하니까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나는 다르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차별과 구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지금까지 하나됨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러다가 7절에 우리의 눈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여기에 딱 꽂혀버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너와 난 다르다. 서로가 다르다는 차별과 구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단어 하나로 파괴해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여러분은 안 하셨을 건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는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들어보거든요. 한 대여섯 편 정도를 찾아서 들어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여기 분량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은 11절과 바로 연결되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8절에서 10절은 문맥하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8절에서 10절은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의 말씀이고 무엇보다 혹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실까봐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신다면 그 맡은 일을 잘 이루어냈을 때 이 일은 그러면 누가 해낸 겁니까? 내가 해낸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의 분량을 보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 이러면 결국은 내가 잘났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느냐며 모세에게 분노와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토해낼 때 이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기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능력의 분량이 대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자로 세운 이유는 모세의 능력이나 그 모세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모세가 할만하니까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입니다.
80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이 일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대답 좀 하십시오. 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용맹해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대단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심으로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만 봐도 아시죠? 제가 이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레교회를 맡기심으로 우리 이레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이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맡기십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량을 아시고 은혜를 그 분량에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해내게 하심으로 이 일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작년에 이제 어느 날부터 제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 그럽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성품과 인격은 목사가 될 성품과 인격이 아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했더니 이제 며칠 뒤에 제 아들이 아빠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다. 너무 성급했다.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봐라. 제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기를 쓰고 제 아들을 말렸습니다. 지금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다. 너의 길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은 목사의 성품과 그 자질과 아무튼 가지질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내시는데 내가 자꾸 자격과 조건 찾고 있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것들을 엮어가지고 기적을 창조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우리 아들의 모습에서 목사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찾고 있구나.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아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빠가 응원할게. 네가 목사가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빠보다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주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문장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만큼 준비했다 이겁니다. 준비된 선물의 분량만큼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지
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의 분량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 예언의 구절, 여기 시편 68편 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자, 이 말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적군의 대장과 귀족들, 장교들, 그리고 군병들을 포로로 잡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는 각종 선물과 그리고 전쟁 이제 배상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포로와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선물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승리한 나라의 왕은 이렇게 승리의 그 전리품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오늘 본문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어지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는 거죠. 주가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다시 여기 8절 보십시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죽음에 매여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여기 8절 하반절에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선물 준다고요. 그럼 이제 이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 예수님이 오셨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시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준비된 선물의 분량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절반만 받고, 누구는 예수님의 팔 한쪽만 받고, 누구는 예수님의 다리 한쪽만 받고, 이런 게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자에게 온전한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한량 없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입니다. 여기서 만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뜻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 이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은 온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와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1절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직분을 다 받은 겁니다. 직분을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은 성도의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직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든 성도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이제 드러나는 직분을 받은 거죠. 이렇게 직분을 주심은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게 이제 충만입니다. 교회의 충만은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게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직분을 주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직분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기록된 직분은 대표적인 직분이고, 이거 외에 이제 어떤 기록된 명칭이 없을 뿐,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는 것도 직분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직분이고, 섬기는 것도 직분이고, 다른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직분이고, 예배 참석만 하는 것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직분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여기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가 삼으셨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와 직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본문 11절과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너와 나를 충만케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주신 직분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치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 10개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10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 100개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직분이 이토록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전부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이 죄된 육신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만 우리 안에 넣어줘도 우리는 그걸로 허덕입니다. 그거 하나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사람에게는 이거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거 주고 또 이 사람에게는 요거 주고 저 사람에게는 또 이거 주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직분을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배를 지을 때 우리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를 지을 때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수북히 있어야 될 것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나사와 볼트, 못, 망치, 톡, 그리고 철,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내가 한 조각입니다. 나는 나사 1입니다. 저 사람은 나사 2, 이 사람은 나사 3, 저 사람은 볼트 1, 볼트 2, 볼트 3, 나무 판자 A, A-1, A-2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사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모르죠. 굵직굵직한 직분만 우리는 알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나머지는 내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배로 지어져 가고 있죠. 거대한 배로 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지금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떼어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아다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의 나사 1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나 한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나사 하나 빠지면 이 다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져 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본문 11절 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직분들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거 전부 누구를 위해 있는 직분입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서비스하기 위한,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들 아닙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직분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주신 직분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 상대방이 온전해져가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그 몸으로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상대방의 온전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충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옆에 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이 거대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성도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곳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여기다가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옮기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옮겼거든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좀 많이 옮겨 다녔지만 여러분도 한국에서 밴쿠버로 최소 2번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옮겨 감으로써 우리는 점차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를 닮아가나요? 예수님 닮아가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일회교회가 어떤 분들한테는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방문한 가족들도 있는데 잠시 오늘 이번 한 주 발 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 우리 교회에 오늘 부르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다가 필요해서 꽂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우리 세포의 이름을 우리 모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니까 이 몸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또 옮기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예수님 닮아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고 부러워하고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들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직분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그저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 더욱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